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네, 옆 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이 부활절기에 오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참 좋습니다. 언제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부활 영생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부활. 여러분 항상 그리고 부활하면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말이죠. 오늘 승천주일이라고 우리가 교회력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영생. 부활, 승천, 영생 이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 승천, 영생에 의미하는 조금은 다른, 하지만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1독서에서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 승천이 뭘까요? 뭐 이따가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승천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승천이라는 말이 조금 그거는 반쪽짜리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명제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동전의 한 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딱 드러내 보이는 모습일 뿐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게 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실제로 뭐 어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그걸 굳이 뭐 증명하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게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 내가 그걸 과학적으로 믿고 역사적으로 믿으면 뭐 그게 밥 먹여줍니까? 우리의 신앙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승천을 하신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활 생명, 영생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모습으로 영원히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동안 교회들이 정말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그 욕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하철에서, 시장통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도 그 정도로 뭔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이게 약간 시였어요. 그게 저는 그거 예수 귀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예수라기보다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냥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막 뭔가에 씌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영생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영생이 영원히 안 죽고 살아가는 게 영생인가요? 죽지 않고 사는 거? 우리는 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죽음이라는 걸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죽음이 너무 두렵고 인간이란 존재가 이 죽음이라는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있다는 건 결국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누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됐든 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오게 되는 상실감과 아픔과 슬픔을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그 말에, 그 진리에 우리는 그 기대고 싶은, 우리의 두려움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 죽음이란 문제는 인간에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온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두가 다 낯설어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존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어요. 영생이라는 그 진정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진리를 우리는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그 한마디 말로 너무 쉽게 그 진리를 재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죽지 않고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았나? 왜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데려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도대체 왜 이 사도행전 1장 이 타이밍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왜 안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모진 고난과 모욕을 받게 하시냐는 거죠.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왜 우리는 남겨졌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를 언제 데려가시냐가 아니에요. 우리를 왜 안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승천하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주님 언제 데려가십니까? 언제 데려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매번 도대체 주님 우리 언제 데려가시냐? 이거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며 언제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언제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까? 그 죽음을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에만 몰두하는 삶.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승천이라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사건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영생을 시작해야 되는 거 도대체.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언젠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을 살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 주님이 도대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냐? 라는 질문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오늘 그런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얘기.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간다면 이런 기도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자기는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하기를 2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먼저 주셨대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생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건 내가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죽지 않고 사는 거? 자,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3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예수 믿고 천국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거래요. 주님을 아는 거. 여러분 그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에 이미 얘기 드렸죠. 주님을 안다. 내가 마치 여러분들을 알듯이 지식으로 머리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뭐 지난주에 얘기하긴 했지만 여러분 주님을 안다. 안다라는 것을 저는 다양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이어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주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 4절. 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하고 어디에서? 땅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했던 삶. 여러분 뭐 주님을 아는 게 뭐냐 뭐 다양한 질문들이 들지만 요거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아는 것은 땅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으라고 맡겨두신 이 땅 위에서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생에 대한 개념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면 항상 하늘, 저 하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영생은 지금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어떤 삶?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사는 거. 맡기신 일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맡기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겠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늘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무관심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사회,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국제 가운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멸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몰라. 그걸 다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구원받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이 지구의 문제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겪게 될 문제인데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주님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 천사가 혼내잖아요. 야, 너는 언제까지 하늘 쳐다볼래?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서 너희를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너희가 여전히 살아갈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 끝, 바로 이 땅 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너희를 하늘로 올려보내지 않고 남겨두셨는데, 이놈들아,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볼래? 이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들의 고통과 신음에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영생은 바로 이 땅 위에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늘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나오게 된 순간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절 이후부터 6절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두 번째로 하시냐 하면 제자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남겨질 제자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냐? 뭐 다 얘기 못 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지게 될 제자들, 이제 영생을 살게 될, 계속 살아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제자들이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가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보통? 그 성령을 받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살았을 때에는 삽질밖에 안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많다는데 도마가, 아니 그럼 주님 어디로 갑니까? 야,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있어. 근데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자꾸 삽질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삽질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도 삽질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제자들,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까지 하고, 그랬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 재밌는 기도를 하세요. 6절 마지막만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지켰습니다. 7절 마지막도 보세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걔는 아직도 몰라요. 걔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알고 있다고 기도해요. 8절. 그들은 그 말씀을 어땠다 그래요? 받아들였다고 기도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되게 이상한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는 사실 그 시점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제자들이 이 모든 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알고 있어요? No.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No.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그들이 믿었을까요? No.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들이 지금 그랬다고, 잘 믿고 있다고,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뭔가 맞지 않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어쩌면 1세기 후반에 있는 교인들, 그 요한의 교인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박해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1세기 후반에 이 요한복음을 받는 요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거이기만 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뭐 다 압니까? 그렇죠?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때로는 그놈 새끼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좀 그런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 축복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그래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참 말씀 잘 지키고 비록 부족한 건 많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못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랑. 근데 그걸 한층 더 넘어서서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아까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건 바로 이 제자들이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존재라고 하나님에게 말 그대로 공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내가 잘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잘 살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영생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내가 잘해서 얻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너 영생 없었는데 네가 잘한 거 내가 보고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라 부활 생명은 은혜인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하고 이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기 원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영생이라는 게 너희들이 지금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잘하면 이제 앞으로 받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떨지 몰라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받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기도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만약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다면 지금 너희는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어요? 아니죠. 근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삽질하지만 아니야.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는 잘하고 있고 영생이라는 건 너희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못해도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살아도 대충 주시는 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증인.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부활의 생명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될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너희는 이미 경험한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남기셨다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얻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도달해서 받아야 될 게 아닌 거예요. 혹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그럼 주님이 옳지, 너 잘했다, 자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들은 이미 영생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보십시오. 당연히 못 살지, 당연히 못 지키지, 당연히 모르지, 깨닫지 못하지, 뭘 깨달을지 그렇지만 주님,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 잘 받아들이고 주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남겨진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잘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게 바로 승천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승천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알려줄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여러분, 이거예요. 요 한마디, 이게 승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다. 승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게 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게 된 사건.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고 부활 생명을 경험하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숨을 쉬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근데 그걸 그냥 말하지 않고 숨을 쉬며 말씀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생명은 숨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 도망간 무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을 확인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부활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활 영생을 힘입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남겨진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야 할 사명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뭘 더 믿어? 우리가 믿음을 도대체 뭘 더 구해? 뭘 얼마나 더 열심히 믿어요, 우리가? 그만 좀 믿으세요. 우리는 없는 믿음 달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 믿어야 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해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생명이. 생명이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더 잘 믿어야 될 시간에 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세상, 일터라는 세상, 이 고난받는 이들이라는 세상, 정말 이 지구라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생명을 전달하셔야죠. 우리 누군가에게 전달하기에도 모자란데, 아이고 나의 믿음이 부족해, 나의 믿음이 부족해.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에만 몰두하느라 세상을 외면하실 겁니까? 내가 더 잘 믿는 것에만 그냥 취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 보내셨다니까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 부족하지만 믿음이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믿음 가지고도 된다는데 왜 자꾸 믿음을 달라 그래요? 왜 네 믿음을 더 크게 달라고 키워달라 그래요?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 그 문제, 그 사건, 그 삶, 그들과의 만남에서부터 진정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세상을 외면할 어떠한 의무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외면해도 될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장소이고, 세상은 우리로 나아가야 할 장소이고, 세상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장소이고, 외면해야 될 장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저 그냥 그 어떤 이유로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셔서 계속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